자, 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제1편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2시간에 살펴본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69페이지에 창세기부터 에스더는 누구죠?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서론에서 동그라미 3과 4에서 넣어올 때 만들어졌다. 진짜 안내 잘 하죠. 여러분이 잘한다고 안 하니까. 자, 한번 웃어야 또 잠도 깨고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저자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런 흐름들을 의미를 잡는다는 말은 결국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어디 가는 거죠? 여기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빨리 가느냐,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상황 속에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여호와 끝까지 계시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주어다 이걸 막 뭐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주어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만 잡아도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갈게요. 글쎄 몇 번 정도 해서 말라기까지 정리가 될지는 모르는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편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2편이 있겠죠. 1편의 내용이 뭔지는 장절의 내용은 일단 빼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설명이 무슨 뜻이냐 하면 69페이지에 보면 단락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맞죠? 그리고 1장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봐도 단락이 2개가 있고요. 제1절 인류 시조와 언약에도 봐도 몇 개가 있죠? 단락이 2개예요. 자, 이름 2개의 비밀이 뭐냐 하면 아까 성경 개론에서 소개했던 3번과 4번이에요. 아셨어요? 3번은 요절과 관련된 내용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바탕으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어가 누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 개론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건 어디에서 이미 설명되고 있다? 개론 총론에서, 자, 제목은 우리가 서론인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 서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매우 중요해요. 2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총체적 서론, 23페이지하고는 구체적 서론. 그러니까 자, 2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체적 서론이라고 나오죠. 총체적 서론에서도 결국은 주어가 뭐로 끝났나 볼게요. 23페이지에 4. 성경 내용 및 개요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소개했죠? 그 내용의 주어가 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 서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 하셔서 언약을 섭리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주어가 동그라미 사이에 오면 뭐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69페이지로 오셔서 자, 내용은 빼고요. 자, 일단 이걸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69페이지 보시면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2단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한번 보시면 창세기부터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36장은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한 내용이고 37장부터 민수기 30장은 자선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이고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는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이고 룻기 에스더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 창세기부터 에스더는 내용이다. 자, 그럼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론 여기에도 의미가 담겨 있죠.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의미로 완전히 넘어가려면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걸 확인을 해드린 거예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도표와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로 가고 내용은 앞에 내용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들어오는데
주어가 책이 아니라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되면서 아까 그 내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에 있다. 이게 바로 두 단락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단락의 기준은 전부 몇 단락으로 그럼 나올까요? 두 단락. 신약에 가서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에 맞추고 있을 것이고요. 또 기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나올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단락이라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개론이니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요거 일부는 나온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쓰진 않았죠. 지금 와서는 바뀌었죠. 주어가 바뀌면서 내용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곧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비롯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땅 언약 성취 섭리 및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섭리를 뭐 하신 것이다? 계시하신 것이다. 여러분, 섭리를 섭리한다라는 어떤 이 반복이지만 이때 앞에 나온 섭리는 3대 언약을 섭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1, 2, 3편 가운데 한 부분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성취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한다 했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섭리는 자손 땅 통치와 관련된 섭리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두 번째 나오는 섭리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다스리고 관리를 하시느냐? 뭘 하기 위해서? 계시하시려고. 그러니까 개념이 여러분 포괄적인 개념이 섭리가 아니라 섭리를 그야말로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섭리 다음에 더 큰 개념이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순서가 정확한가 보세요.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보면 내용에 들어가서 봤을 때 언약 성취 무슨 사? 섭리사가 되죠. 그런데 언약 성취 섭리사 전체가 예를 들면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섭리를 제일 바깥 그림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영원적 언약 성취를 하신 여호와의 뭐가 된다? 계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예를 들면 전통 신학에서 개혁 신학에서 그 섭리론만 강조해도 이거는 상당히 균형을 잡는 거예요. 중간에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따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성경 본문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계시하신 것이다. 주어 수로만 잡아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일 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계시하신 것이다.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의 첫 단락은 지금부터 뺍니다. 자, 왜? 의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 제1편. 자, 계시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맞죠? 제2편에 가서 확인할게요. 254페이지. 제2편 나오니까. 맞아요? 자, 2편 두 번째 단락. 여기서는 누구라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보다 한 낱말로 줄여버렸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중에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계시를 3대 언약으로 설명을 하고 속성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뭐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전능성 찬양이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여기서 여호와라는 게 강조가 됐는지.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의미라는 것이 결국 주어인 누가 등장하는 걸까요? 누가 강조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라고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찬양을 통한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비롯해 여호와의 신실성과 주권성 그리고 영원성과 자비성에 대한 섭리를 뭐 하신 것이다? 계시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3편으로 갈까요? 321조. 321조.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이죠. 자, 여호와께서는 예언을 통한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여호와 계시
곧 대선지자 예언 언약 및 소선지자 예언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구분을 좀 따랐어요. 저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저자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지자, 소선지자 분류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개론이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분류를 여기에서부터 무리하게 건들 필요는 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어디에 가면, 강론집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또 나중에 성경신학 개론에 가면 대선지사, 소선지사를 묶지요. 묶어서 한 주제로 어떻게 97년도에 나온 2차 개정, 1차 개정은 어떻게 묶어놨냐면 패망과 회복해서 대선지사, 소선지사가 다 묶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에 가서 이게 붙을 거기 때문에 개론을 얘기하면서 무리하게 개혁파가 주장해왔던 것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도 그때 물어보고 들은 겁니다. 자, 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러면 의미를 강조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전통적인 분류를 존중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본문으로 더 들어가고, 나중에 본문에 대한 강론이 끝난 다음에 성경신학 개론에 가서는 의미로 묶어서 여호와께서라고 아마 이렇게 묶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성경신학 개론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앞으로 40분 남았는데 한 번 뗐어요. 이제 복습 한 번 했다고요. 큰 거 했잖아요. 누구 주어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계시로 가려고 여호와께서. 맞죠? 그리고 선지서에 가면 또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선지서의 여러분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공부를 화요일 날, 아니 본과에서 했잖아요. 누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가서 볼 텐데요. 선지서에 나타난 요절들에는 다른 부분과 달리 누구 주어가 많이 나타날까요? 예, 내가. 자, 여호와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요절 찾아보실래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38페이지. 요절 주어 누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개론에서 여호와께서로 주어를 잡는 게 저자가 만들어낸 거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4월 포럼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근거를 철저하게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반론을 제기했을 때 이 저자가 예를 들면 생존에 계신다면 그 말에 엄청 긴장을 하시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래 되면 엄청 이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설명이 또 되고 보완이 된다면, 이제 한글로요. 그것도 최우선. 한글로 소개가 된다면 이 지상에서 한글로 성경 계시 기록의 이해가, 글쎄요. 요즘 완성이라는 말 자꾸 하는데, 글쎄 제 경험으로는 뭐가 더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IQ가 몇 천을 오고 가는 AI가 등장해서 글자 하나, 서체까지 다 잡아내서 완전히 완벽한 책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기계의 시대가 도래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기계. 자,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만든 게 완벽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모형도, 모습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신학은 사단이 와서 우리보다가 더 완벽한 성경신학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누가 주관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섭리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예레미야 및 애가 주제에 보면 당장 나오네요. 누가? 내가. 맞죠? 에스겔서에 또 와서 볼까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누가? 내가. 그러면 맞네요. 전통신학에서 선지서는 사역 중심이다라는 게, 내가 이제는 직접 가서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는
예수스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잖아요. 그렇게만 연결시켜도 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자, 다니엘서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니엘서 요절에도. 뭐라 나와요? 권사님 진짜 마음에 드시네요. 그 세 번째에 있는데 따로 딱 찍어내시네.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럼 이 호세아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러면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권사님. 예,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요엘은요? 내가 어디 나와요, 그게? 내가 중간에 예, 중간에 나오네요. 내가,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로만 우기지 마시고, 예? 매사에 열받으실 때, 예? 내가! 진짜 안 되죠. 그죠? 진짜 여호와께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열 많이 나요. 자, 아모스는요? 여기는 더 몰았어요. 주, 여호와, 내가. 자, 그 다음 오바댜는 없네요. 제일 끝에 있네요.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자, 요나서에는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자한테 여쭤보고 싶지만은, 여러분, 저자가 내가 있는 걸 뽑아다가 넣은 걸까요? 아니면 의미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마무리되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보니 이런 구절들이 선택이 된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딱 찾을 걸 전제로 하고 내가라는 걸 찾아온 걸 하고 거기서 찾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저자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서 전체를 봤을 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이 일은 당연히 누가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요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골라놨는데 찾아가는 저희들로서 봤을 때는 진짜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까 한 번 강조됐던 거, 세 번 강조됐다는 게 어디였었죠? 아모스였었죠. 그죠? 주, 여호와, 내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세 번 강조합니다. 미가는요? 미가에는 예. 저도 그 정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다음에 보면 근본이고 상고의 태초에 있다. 상고라는 말이 영원한 이런 의미거든요.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서 영원한 곳에 이미 있었던 자다. 뭐 할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럼 이 말은 본인의 이름으로 올 누구를 예시하는 걸까요? 메시아죠.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구성 자체가 뒤로 갈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앞부분에 강조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누구를 강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끝에 가면 누구 소개해요? 메시아가 온다. 언약의 사자가 온다. 그래서 지금 미가서가 무슨 역할이 되냐면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이제 완전히 초점과 무게를 어느 쪽으로 넘기는? 메시아 쪽으로 넘기는. 우리 그건 그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선지서에서. 자, 그러면 나훔도 볼까요? 나훔 요절.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 하바국은? 하바국은 없다. 없는 거니까 요절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요. 왜 안 잘못됐는데요? 여호와 들어간 걸 찾아야지. 뭐 아니에요. 아니기는. 찾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까 저자의 출발은 내가를 들어간 걸 뽑아내려는 게 아니라 이미 전체를 보고 그 사이에 주제와 관련된 것을 뽑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신실성에 대한 여호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스바냐. 내가 나오네.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여러분, 이 소선지서가 전부 배경이 누구냐 하면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다음 남쪽 유다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지금 이 제국이 진행되는데 선지서에 보면 그 주어를 바벨론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요, 페르시아도 아니요, 헬라도 아니요, 로마도 아니요. 그거 누구 작품이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제국의 흥망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영원한 나라가 오는 과정이 누가 해 가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방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인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이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요나서 같은 경우에 요나서 여러분 주제가 요절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이 이방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들이 12만여 명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아수르에만 그래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바벨론에도 또 나중에 로마까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자기 딸을 고치죠. 기억나세요? 네. 그 근거를 찾자면 어디까지 간다? 요나서까지 간다. 이 내용상의 흐름에도 이 큰 그림을 사실상 우리들은 본문에서 확인하고 여기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확인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하루에 이 그림이 한 번 그려질지 수십 번 그려질지 수백 번 그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을 우리가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찾도록 우리가 부를까요? 여호와께서 부르게 할까요? 시편 3편에서 89편을 세워졌으니까 내가 간구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간구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예, 그게 여러분 시편 119편이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제가 아무리 용 써도 말씀 제가 못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그 장장 긴 3편에서부터 89편이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 나타난 이 요절들의 자, 거의 확인했나요? 스바냐 한번 볼까요? 스바냐 46페이지.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오죠? 학계는요? 내가도 나와요, 이게.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내가. 자, 스가랴는? 아, 이거 중요하죠? 스가랴, 내가. 그 다음에 말라기에 가면 그 내가 이제 뭐 하러 임한다? 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럼 끝났죠. 소선지서 주제 너무너무 분명하고 성경 개론에 있는 주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성에 가면 줄이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선지서에 가면 이제는 내가 육신의 몸으로 내가 직접 가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 누구 이름으로 다 몰아버린다? 선지서 전체를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보다가 1인칭으로 쓰이죠.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다. 이게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제 한 서너 번 정리했어요. 자, 69페이지로 오시면 여러분 제1장 여호와 언약 섭리 있죠? 예? 네, 있죠? 자, 내용 빼고요. 두 번째 단락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2장, 3장, 4장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에는 4장이 있어요. 네? 여호와 언약 섭리, 그 다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4장이 있잖아요. 4장에 여러분들 이제 4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읽겠다는 거죠. 일단은 자, 69페이지 제1장 두 번째 단락.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인류 시조와 선민 열조와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거죠.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 선민 열조와 맺은 언약을 섭리하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제2장은 몇 페이지에 나오죠? 91페이지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셨다. 곧 언약 자손이 번성함으로 시내산 언약 수립 후에 광야 시련과 교훈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3장은요? 138페이지랍니다. 138페이지. 땅언약 성취 섭리 두 번째 단락 139페이지에 있죠. 여호와께서는 땅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셨다. 곧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마치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죠. 언약 자손의 시험에 대한 섭리 어디죠? 사사기죠.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자, 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몇 페이지입니까? 182페이지. 예, 182페이지에 가시면 자, 땅 언약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셨다. 곧 다윗 왕국 창건을 비롯해 이탈 왕조 멸망과 다윗 왕국 존속 및 그 다윗 왕국 회복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자, 그다음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시가서로 갈 겁니다. 시가서에는 여러분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니까 5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자, 254페이지. 아까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 하면은요. 자, 뭘 드러내셨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자, 어떻게 하셨느냐? 망하게 하는 권능을 비롯해 여러분 아담을 망하게 했죠. 맞죠?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다 망하게 했죠.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땅 빼앗기면서 망하게 했죠. 400년 동안. 그리고 바로 다윗 안 줬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세운 나라 뭐 하게 했습니까? 망하게 했죠. 그러면 망하게 하는 권능이라는 요 한마디 속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망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도 망하게 했고 아브라함도 망하게 했고 자손 언약도 뒤로 물러가게 했고 땅 언약도 뒤로 물러가게 했고 통치 언약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뭐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뭐가 드러났어요? 권능이 드러난 거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만 경건회가 부활이 된다면은요 나와서 이런 거 15분 동안 요 개념 가지고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찬양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찬양했냐면은요 아담도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전 인류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선택한 것 같지만 지 가정 제대로 돌보지 못하도록 궁지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망쳐놨습니다. 실수도 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놓고 망할 지경까지 몰아가죠.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죠? 광야에다 놀아놓고 이방 백성들한테 땅 다 빼앗기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통치 언약 이루시는가 싶더니 나라 갈라서 또 망하게 하죠. 거기에 뭐가 드러났느냐?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요거 그대로 써 망하게 하는 권능. 적어도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소개할 때는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워딩을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소개하고 있잖아요. 망하게 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망하게 해요. 이거 보다가 망하게 하는 권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시편 볼까요? 274페이지. 274페이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세운 언약 찬양시를 비롯해 성취 간구 찬양시와 언약 성취 찬양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여러 용어 중에 이 용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성취를 간구한다 이러면 될 텐데 간구하는 게 왜 찬양이 되지요? 여기 질문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말은 여러분 쉬울 거예요. 세운 언약 찬양시. 세운 언약을 찬양하는구나. 쉽게 이해되시죠? 맞죠? 성취 간구시 이러면 좋을 텐데 성취 간구 뭐라 나오죠? 찬양시가 나오죠. 이게 왜 찬양이 되냐 하면 성취를 간구하면서 세운 언약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 같으니까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취 간구하면서 성취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는데 여호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누구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계시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의미가 우리 감정이 좋아서 부르는 그런 의미의 찬양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강구, 찬양시라는 이런 개념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뒤에 그 전도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성취, 강구. 여기 간구시 그러면 안 돼요? 찬양 꼭 넣어야 돼요? 예, 꼭 넣어야 돼요. 예.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앞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취, 강구시 이러면 참 좋은데 왜 찬양시가 들어갔느냐?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는 과정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이 타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으셨지만 저거 타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은 누가 생각이 안 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저대로 쉬면 안 되는데 누구 이름 불러요? 그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취 강구시가 아니라 성취 간구? 그렇죠. 그래서 내 좋을 때 부른다는 의미의 찬양이 아니고 누구를 찾게 하신다. 예, 이거 얼마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차원은 없어요. 이런 차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취 강구 찬양시는 권사님 지금 하셨던 대로 설명이 좀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본문의 뒷받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295페이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잠언의 서언을 비롯해 지혜 주관의 주권과 왕과 설립의 주권 및 나라 통치의 주권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짧은 내용을 많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혜 주관의 주권 같은 경우에는 잠언 1장에서부터 9장이죠. 많은 내용에 대한 압축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왜 신경이 쓰이냐 하면 이 두 번째 단락이 많은 본문을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요약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 부여한 게 누구의 존재와 맞닿아 있어요?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적은 단어로 묶을 때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일단 저희들 수준에서는 묶어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단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왜? 뭔가 비판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으려면 그 주장한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만 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언론의 수준이 왜 낮죠? 거두절미하고 뭐예요? 내가 타켓으로 세운 것만 뽑아다가 왜곡시켜서 그야말로 소통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120몇 위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문화도 문화지만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은 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 골라 뽑아내는 시험만 치다 보니까 텍스트 전체를 뭐예요? 하나로 압축하는 능력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럼 맨날 밀리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가면 이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진짜 쪽팔리게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텍스트 요약부터 해야 돼요. 걔네들은 벌써 17, 18살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커멘트 할 능력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보통 한 20대 후반에 가거든. 여학생들도 대학원 졸업하고 가니까. 그때 가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텍스트 요약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토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공부 방법론에도 너무너무 혁신적인 걸 혁명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몇 번 묶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몇 단계라고? 10단계라고. 그러니까 몇 번 묶어가요? 10단.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몇 번 묶는 거예요? 10번 묶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19년 11월 5일 어디에서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박용기 목사의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박용기라는 사람과 함께 공부했다. 거기에 여러분 의미부여를 10개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거 없죠? 뭐 10가지 의미가 나올 게 있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개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려면 동그라미부터 시작하면 몇 가지 올라가야 돼요? 그 10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가 바탕이 된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께서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죠. 10개의 울타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거 함부로 못 건들죠. 이런 교회와 진짜 이런 나라를 어떻게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잠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볼까요?
전도서도 좀 소개할 내용이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09페이지. 30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 여호와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계시 내용이다. 곧 무익한 사물 찬양 및 영원한 만사 찬양. 여러분, 무익한 사물 찬양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익한 사물을 찬양하진 않죠. 그럼 이건 뭐가 해요?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문장을 좀 늘려야겠죠? 어떻게 늘릴까요? 자, 주어 소개했으니까 잡아야죠. 여호와께서 무익한 그건 위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여호와께서 무익한 사물을 찬양케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10대들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걸로 두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사물 찬양이 여호와 계시가 되도록 본문을 읽고 와서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제가 볼 땐 적어도 이게 수백 시간이 필요한데, 학술원의 규모인 총서와 전문 연구소는 만들어졌는데 이런 전문 교육을 시킬 가정교회와 그 다음에 이 교육기관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진짜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이게 몇 시간짜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공부해 보셨지만. 그죠? 다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무익한 사물을 섭리하셔서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말 무익한 사물을 찬양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죠.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전부 헛되더라. 맞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무익하게 합니다. 그럼 무익하게 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록 하시죠.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할수록 무익한 사물을 철저하게 겪을수록 무익한 걸 통해서 누가 무익한 걸 섭리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허무주의로 가버리면 목적과 의미나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앞부분은 무익한 일을 인생에게 분복을 주는데 분복을 준 것이 무익하도록 누가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안 돼요. 왜? 무익하게 한 누구를 계시하니까. 이건 차이 엄청납니다. 다 세상이 개쎄라쎄라 다 그냥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의미 없고 나한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병적으로 가는 것하고요. 그 무익한 일을 누가 섭리하신다? 여호와가 섭리하신다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무익한 영원한 만사 찬양에 대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317페이지. 여호와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에 대한 찬양을 계시하셨다. 곧 처음 만남과 결혼 및 처음 뭐가 나오죠? 이별. 요거 좀 관심 가져야겠죠? 이별과 상봉에 대한 찬양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나타났던 4장, 지금 여기서는 몇 장이죠? 5장.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몇 개 봤죠? 4개, 5개니까 9개 문장 속에 핵심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섭리를 통한 언약과 또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누구 주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누구?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찬양.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짧게 한번 볼게요. 321페이지. 자, 대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 자, 두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 대선지자 예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때리고 싸매을 예언함을 비롯해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함과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함 및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예? 제 2장. 맞죠? 예. 제 3편의 제 2장. 어디에 나오나요? (365에) 가시면, 자,
자, 여호와께서 소선지자 예언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예. 여러분 이게 앞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소선지서 소개하면서 이 명제를 갖다 처음부터 써보세요. 이걸 누가 믿겠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순서를 짚어가는 것은 나중에 성경 강론집과 의미분석 성경 신학 개론으로 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라고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소선지자 예언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을 비롯해 남왕조 패망 시대 예언 및 남왕조 회복 시대의 예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또 3번 했어요. 자, 앞으로 10분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또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아까 크게 읽었던 그러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4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몇 개가 있었죠? 5개가 있었죠. 그럼 문장이 전부 몇 개죠? 9개가 된다는 계산이죠. 그럼 9개의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아가서까지 내용이 단단하게 성경 내용들의 순서가 제 머리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9문장을 가지고 충분히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참 미천했죠. 그러니까 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몇 분만 앉아있으면 데이터 소진이 다 돼요.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 바닥이 나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다 하게 하시죠라는 걸로 자기 일단 위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그야말로 진짜 근본부터 갈아엎는 교육개혁을 여호와께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일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양육교회들도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글쎄 앞으로 만약에 경동 가셔서는 저자가 그 오신 사모님들한테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면 늦둥이 낳아서 목사님처럼 키우지 마시고 성경신학의 바탕을 둔 그런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이제 농담도 그렇게 하신 걸로 들었는데 이만큼 절박한 거고 중요한 거고 기존의 신학에서 제시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어떤 성경 교육에 이 혁명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갈등이 생기네요. 10분 동안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래에 그 선지서를 했기 때문에 시가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장까지 왔죠. 맞죠? 그러면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성경 본문에 가까워져요? 더 멀어져요?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아까 9문장으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복습했으면 이번에는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시간이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한 언약 어디에 나오죠?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에 보시면은 처음에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절이 나옵니다. 자, 이 욥기의 절이 제가 알기로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3개고요. 잠언도 서원까지 넣으면 4개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2개고요. 아가서도 2개입니다. 그럼 아까 9문장보다가 더 늘어났죠. 이거 한 10서너 개 되죠. 그럼 10서너 개 문장의 내용을 성경 본문에 좀 더 가까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8분 동안 뭐 할 거냐 하면 시가서 전체를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놔두고 여호와께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255페이지 맞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망하게 하는 권능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자, 내용을 더 소개합니다. 곧 의로운 욥의 시련 및 절망한 욥의 탄식을 통해서 섭리를 무슨 섭리? 망하게 하시는
전능성에 대한 권능을 계시하신 겁니다. 자, 망하게 하신 권능 제2절로 갑니다. 258페이지. 자, 편하게 듣기 편하게 그리고로 연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라는 걸 넣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를 넣으면 시간까지 못 맞추기 때문에 가장 평이하면서도 마음 편한 연결어 그리고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뜻대로 하는 권능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친구들과 1차 토론을 비롯해 2차 및 3차 토론에 대한 계시를 섭리하신 것이다. 뜻대로 하시는 것을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자, 38장부터 시작하는 제 3절 뭐하게 하시는? 흥하게 하는 권능. 자, 여호와께서는 흥하게 하는 권능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자, 뭘 흥하게 하시느냐? 천지주관하는 권능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욥을 뭐 하셨어요? 회복시키는 권능을 통해서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시편 제1절 274페이지 여호와께서는 세운 언약을 찬양하도록 하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의인이 형통할 것을 언약하시고 조금 풀겠습니다. 그 유업은 의인이 받은 유업은 반드시 통치하시겠다는 언약시에 대한 섭리를 뭐한다? 계시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해요. 찬양까지도 관리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자 전능성 가져올게요. 의로운 욥을 망하게 하는 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결이 돼요. 의롭게 하는 자, 의로운 자를 망하게 하는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신다?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게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2절로 넘어가면 뭐도? 간구하도록도 본인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제2절 275에 여호와께서는 성취 간구 찬양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대적 멸망 간구시를 비롯해 택자 구원해달라는 간구시와 언약 성취 간구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언약 성취 간구시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성전이 타고 있습니다. 끄떡없다. 나는 시편 90편에 가면 하늘에 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87페이지 언약 성취 찬양시 하늘에 있는 나라죠. 여호와께서는 언약 성취 찬양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그 여호와의 통치 및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여호와께 통치하시니까 여호와의 뭘 찬양해요? 권능을 찬양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 보고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찬양시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으로 우리 보고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게 목적이죠? 계시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기도 관리 여호와께서 하세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도록 하고 그걸 이루어 주세요. 통치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통치에 대해서 그 권능을 뭐도 찬양하게도 하세요. 찬양하게도 하시는 섭리를 본인이 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찬양하라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려고? 계시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붙어 있는 거죠. 자, 295페이지 지혜 주관의 주권 1절 296페이지 여호와께서는 지혜 주관의 주권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지혜를 얻는 잠언도 주시고요. 지혜를 지키는 잠언도 주시고요. 지혜를 듣는 잠언도 주십니다. 그걸 섭리하셔서 자, 깨닫게 되는 솔로몬이 똑똑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것에 계시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계시하시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 왕과 설립의 주권 301페이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왕과 설립의 주권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왕과 설립의 잠언과 아들에 대한 잠언을 계시하신다. 아들이 있어야 왕조가 이어지니까요. 아들에게 점점 좁혀지면서 강조를 하고 305페이지에 가면 나라 통치 주권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라 통치의 주권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 아들 넣어야 됩니다. 곧 나라 통치의 잠언과 나라 형통의 잠언에 대한 섭리를 뭐한다? 계시하신다. 그래서 오늘 절에 와서 또 강조합니다만 섭리를 뭐한다? 계시하신다. 하셨어요? 섭리를 섭리하셔서 계시하신다. 찬양을 섭리하셔서 계시하신다. 그리고 예언을 예언하셔서 예언을 섭리하셔서 계시하신다. 이런 구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성 찬양 309페이지 제1절
여호와께서는 무익한 사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할 것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무익한 만사 찬양 및 무익한 만물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다음 제2절 313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아까하고 대조가 되죠. 영원한 만사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만사의 형통과, 왜? 만사가 왜 형통한 거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누구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원한 일이 계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허무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이 생명 공급선이 끊어지게 되면 전부 뭐가 돼요? 해아래.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것도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누가 없는 것은 천사의 방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직접 섭리하지 않는 것은 성경 공부도 무익한 겁니다. 자, 그 내용까지 사실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참 엄격하죠. 자, 마지막 316페이지 제1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에서 여호와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논리적 순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이 그린아이는 안 되는데 아직 썩은 적은 없는데 나중에 발표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논리적 구조, 그 순서 너무 중요하다. 왜 아가서가 나중에 나와야만 되느냐. 강론지 근거까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317 여호와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에 대한 찬양을 계시하셨다. 곧 처음 만남과 결혼 및 처음 뭐가 나오죠? 이별. 처음에 만났던 것에 대한 이별입니다. 처음 이별이 아니고요. 개념을 얼마나 줄여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2019년 성경 4차 개정판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성경 본문이 약하면요. 읽기가 2005년도 3차 개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저자의 강의를 요즘 들어보면 앞으로 의미분석 성경이 나올 걸 고려해서 제목은 질이 멸렬한 것보다 할수록 좋으니까 짧을수록 책 제목이 좋은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4차 개정판에 아까도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 그대로 읽었다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나와요. 자, 그 말은 베이스를 뭐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성경 개론은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개론을 소개하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시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318페이지.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에서 319페이지네요. 여호와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에 대한 찬양을 계시하셨다. 곧 신랑을 잊은 신부와 및 신부와 신랑의 상봉에 대한 찬양을 계시하신 것이다. 자,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부터 말라기 장은 제가 아까 했어요. 같이 했죠? 네. 절을 안 했죠? 네. 다음 시간 화요일 올 때까지 절에서 내용은 놔두고 누구 주어로 시작하는 거?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2번 이상 읽어오기. 네. 1분 지났네요. 네. 오늘 몇 번 반복했, 오늘 몇 번 우리 요약, 몇 번 정리했죠? 수없이. 계속 그려왔습니다. 수없이. 예. 여러분, 이 공부 방법론 요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단계와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주신 만큼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글쎄요, 더 헷갈리게 한 게 아니고 더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바로 보면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거기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깨닫기보다가는 점점 혼돈스러워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많은 고민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는 좋은 안내서를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더욱 진리 사랑하며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동력자들 또 귀한 주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는 어떤 상황마다 그 자리에서도 보호해 주시옵소서.